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조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아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삭굴이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 뒤로는 스가랴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 위로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 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 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냐냐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에스라이야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 들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수르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을 보내고 있죠. 대강절은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림과 소망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약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의 이제 헌신과 기쁨의 열매는요, 우리 이제 과연 대강절을 어떻게 이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이미지를 제시해 주는 듯합니다. 첫째, 영적인 행진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성적 봉헌치는군요, 단순한 건축 기념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예루살렘을 헌신하는 거룩한 예식,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7절에서 이제 30절까지를 보시면요, 백성들은 먼저 성결 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예식을 치렀고요, 나아가 백성과 성문, 성벽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집이 크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찬양일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백성들 모두가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을 기뻐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31절에서 39절까지를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두 개의 큰 찬양대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행진하게 해요. 한 대열은 에스라와 함께, 다른 대열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위를 말하자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행진합니다. 이와 같은 행진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찬양하는 예배의 행위,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 온 성벽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본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행진으로서 성벽을 재헌신했듯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대강절, 이 대강절을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재헌신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관계 같은 것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요, 세상의 이제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요, 감사와 찬양과 감사와 찬양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다름 아닌 대강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대강절을 맞이해서요, 대강절을 지나는 기간에 우리 마음의 성벽을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삶을 온전히 봉헌할 줄 아는, 그렇게 이제 영적인 행진을 새롭게 시작할 줄 아는 우리의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큰 기쁨과 찬양 4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봉헌 행진의 절정은 온 백성이 드린 예배와 기쁨이었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를 보시면 두 찬양대는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들의 감격을 표현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절 보세요.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당연히 이와 같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겠죠. 본문 43절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했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쁨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써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여자들과 아이들에게까지, 다시 말해서 이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까지 확산이 되었다는 것. 게다가 그 손에는요, 멀리까지 전해져서 이웃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렸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대강절은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놀라운 구원이잖아요. 복된 소식입니다. 억누를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큰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기쁨은 온 열방 가운데에 힘써 선포해야만 할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우리 현실과 미래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누리며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쁨과 찬양이 이웃들에게까지 전파되어 그들 역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성전 봉사와 질서의 회복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봉헌식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질서를 굳건히 세워나가요.
44절에서처럼 성전 봉사에 필요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저장하는 방들을 지정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거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일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를 보시면 레위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규례를 따라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문지기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대요. 이것은요, 말씀에 기초한 질서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 이 땅에 이제 일그러진,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이제 삶을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혹시 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일그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세우고 맡겨진 직분들에 충성을 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봉헌,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과 기대와 헌신으로 대강절을 의미 있게 보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립니다. 죄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 힘써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온 열방이 알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